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참 중요하고 복된 날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주일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하루 종일 이 부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듣고 참 오늘 많이 깨달았다, 참 은혜 받았다, 그래 가지고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워낙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것, 또한 종교적인 우리 체질대로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것인데 우리 체질은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주셨고 행복해라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선뜻 못 받아들여요. 우리 체질이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섬겨도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내가 가르쳐 주는데 다시 배워서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은 완전합니다. 그걸 누렸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도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내 개인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걸로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누리니까 부족한 게 없는 형통한 사람이 돼버려요.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종인데 월급을 받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체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새롭냐? 내 체질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또 살다가 보면 또 옛날대로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아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뭘 다른 걸 하면서 예배하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모범 같은 데도 보면은 주일날은 결혼식도 하지 마라 그래 놨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에 결혼식은 안 하지만은 마음은 이미 결혼식 시작하고 있어요. 안 돼요. 예배가 집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가 어려워요. 비즈니스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사람, 레스토랑 하는 분이, 종업원들이 다 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이 오너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한 시간에도 사실은 식당을 마음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방법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유일합니다. 절대 유일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쉽다고요. 가장 쉬운데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의 교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을 외쳤는데요, 그대로 되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방법에 계속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반대쪽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침 받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신자는 제외하고라도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라는 제목은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날마다 그런 날입니다. 한 환자가 정결케 된 날입니다. 그런 날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뜻입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 삶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방법은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샘플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이 폐일은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라. 내가 알게 해주는 대로 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전도를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교회 그냥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이걸 빨리 캐치 못하는 걸 내가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처음 예수 믿고 복음 받은 사람,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빨라요. 왜요?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다.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실천 사항을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음 것까지 증인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이 되도록 해주겠다.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체질에 맞게 자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했다. 끝까지 보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합니다. 우리 아들 둘인데 이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보니까 토닥토닥 하는 게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서 토닥토닥 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게 전쟁 차원이 되면 또 곤란하거든. 그러면 당장 보이는 게 미국 현장에 뭐 그냥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쉽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늘 그런 드라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었다니까요. 한국에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 부부관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적용하는 모든 삶이 너무나 확실한 건데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않냐. 알아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핵심이 뭐죠? 아무개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으로, 아무개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로 영접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알고 맞춰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믿어야지. 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철저하게 남편을 잘 돕고 아내를 잘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되는 건 육신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육신적으로 노력한다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희생해라, 양보해라, 부부 십계명. 부부 십계명 내용을 보면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매일 사랑한다고 해라, 막 편지 글을 써라. 아이고, 막 힘들어요. 나는 막 처음부터 그건 안 돼. 근데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체질 자체가 안 맞아요. 하라 그러면 또 합니다. 내 목사 아들이니까 하라 그러면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실히 다 버려뒀어. 그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우선 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응답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사랑한다, 음식 나누고, 그건 육신적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오늘 사도신경 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지를 잘 몰라요. 먼저 응답받은 사람이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잘 받아야 되지만 그걸 적용을 거의 잘 못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포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되는 분들은 또 잘 되는데 어색하고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잘 안 되고, 주로 남자들이 또 잘 안 돼요. 여자분들은 물 한 잔 나놓고도 막 이 수다하는 체질이 돼가 잘하는데, 남자들은 이 뭐가 좀 잘 안 되더라고.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잘해봐라. 아니요. 네가 가야 될 그 땅, 네가 밟는 곳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 스승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이 언약의 말씀의 여정,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한다. 극히 담대해라.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유치원이지 뭐. 따라해. 안 해.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저는 내 경험으로만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탁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미국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다 고생해요. 그런데 다 고생하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 목적, 미션 한 개도 이룰 수 없어요. 전도가 뭐예요? 교회 사람 데려와서 많이 자리 채우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려면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도록 유혹을 해야 돼요. 우리 백 목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게 좋은 거지.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유일하고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행복, 더 이상 다른 게 바라지지가 않는, 만족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자랑하고 노래하는 예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늘 최고의 기쁨으로. 어제 내가 우리 아이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손녀가 이제 6살이니까 기도해라 이랬더니, 식사 기도해라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 나와요. 다 발각되게 돼 있어. 왜 마음에는 그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좀 심하게 싸우나? 그럼 뭐 싸우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 뭐 싸우지 말한다고 해서 안 싸우겠어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될 줄 압니까? 오히려 이놈들이 그냥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오후에도 또 내가 모아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하나님 완벽하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우리 손녀 마음에는요,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 엄마 아빠 싸운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나오지,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하면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밥 이야기는 기도 안 나왔다니까, 얘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우리 자식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고, 이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고 싶은 말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다가 꿈속에도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게 처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건 초보 이야기지. 우리 지금 수십 년 했는데 그런 소리 합니까? 그게 벌써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구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제일교회처럼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이름 그대로 제일 크고 가장 엘리트가 가장 많아요. 거기 뭐 교수, 의사, 전문인들이 서울도 아닌데 거기는 수백 명이 돼요. 엄청 많아요. 거기에 이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래서 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뭐냐? 내가 예상했거든요. 한 몇 주 했는데 교인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그 기초 이야기 하시냐고. 여러분 이게 기초 이야기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초창기에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쪽에 그때 주선해 주신 우리 김철현 목사님 지금 뒤에 앉아 계십니다. 증인입니다. 그쪽에 수백 명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제목이 전도 세미나예요. 그때 95년도인지 그래요. 25년 전이죠. 3일 계획을 하고 했는데 첫째 날에 예수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구원하신 이 이야기 했어요. 그것도 10분도 아니고 오전 내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발짝 끼고 딱 듣고 계시더니 나중에는 얼굴 표정도 안 좋아지는 분도 있고 성질 급한 분들은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뭐 생각하는 걸 확실히 물어보고 하는 데니까 점심시간인데 2명이 딱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도 세미나라고 해서 왔는데 전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래요. 오후에도 그 이야기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후에 전도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죠. 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전도가 뭡니까? 예수 구원의 축복 알고 누리면 그 결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놓치고 있거든. 모두 다 다르게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다수결로 간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닌 줄 알고, 내가 가는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한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자랑하는데, 첫째, 항상 자랑하고 노래하는 예수 구원인데 그 첫 번째 주제에서 소지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구원의 은혜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센병, 문둥병, 이게 성경 번역 조금 또 다르게 한 데는 문둥병자 듣기 싫다고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유달리 지금 푸대접한다 싶어요. 병은 여러 가지인데 왜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푸대접하고, 문둥병 걸리면은 한 동네에서 못 살게 하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대표병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대표의 대표로 이렇게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둥병 걸리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의사에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진단을 딱 받으면은 문둥병이 확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몸에 띠를 두르든지 딱지를 붙이든지 그런 모자를 쓰든지 하라고 했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 한센 씨가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치료가 돼요. 이건 유전병이 아니거든요. 치료가 되는데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으로 상징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진단은 하지만은 어떻게 치료해라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레위기에 없어요. 의사한테 가라 소리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만 고쳐주신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제사장에게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며칠 있으면 한국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PCR 테스트 콧구멍 넣어가지고 하고 왔어요. 연락 오겠죠. 제사장이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보고 이제는 문둥병이 치유됐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라.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게 될 인생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해방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사람은 안 죽어요.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불신자도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도 영원히 산다니까. 또 죽기를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문둥병이 이제는 끝났다, 완치됐습니다 선언하는데 우리 주님은 24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다 가지신 상태에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됐고 그것이 때가 되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된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라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들어야 돼요.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확실하고 크게 외칠 소리예요. 선언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말입니다. 다 끝났다. 이 교회 표가 다 끝났다. 아까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다 안 끝난 것 같은 이 표정 같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뭘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앞으로 내일 오늘 당장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아이고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 비밀을 바울이 알고 나서 그 전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철저히 살았다니까. 빈틈없이 살았다니까. 어쨌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네.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장 완벽하고 고상하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말이 있어. 잃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는 안 찾을 것을 생각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그걸 또 샀습니까? 여러분의 방식을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주일마다 해야 돼요. 주일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 확인하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완전하다니까요. 나는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완전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였느냐? 그거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경험하고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빨리 알아듣는 아이들부터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딱 받으면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교회 부흥은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부흥시키는 건요 그 힘들어요. 결국은 다 문제 와요. 붙잡아놔야 돼. 그런 목회를 저는 옛날에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생일 되면 또 카드도 보내고 아이고 참 힘들더만 생일 날짜 틀리다고 시험 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나 해봤다니까 그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믿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전도가 뭐고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요것만 제대로 누리면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주차장 보니까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던데 물론 이 미국 교회 거지만 나중에 차고 넘칠 겁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부흥은요 부흥될수록 쉬워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다 싶어 냄새만 나도 확 모여요. 어쨌든 그 은혜 안 놓치려고 앞자리만 서로 다투고 앉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완벽한 내용을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것부터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하세요. 예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운 교인이 많아요. 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는 장로교인데 장로님들이 장로석에 다 앉아있는데 거의 90%눈 감고 계세요. 다 아는 이야기다. 나는 오랫동안 들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을 거 있고. 너무너무 오해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7년 들었어요. 이제 훈련이니까 훈련 과정이니까 언제 졸업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졸업하고 싶나요? 그러면 졸업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그러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물 너무 많이 마시고 이제 안 마셔야 되겠다. 밥을 내가 한 60년 먹었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 되겠다. 지겨워서. 그럼 죽어야지. 예수 구원이 밥보다 못합니까? 공기보다 못합니까? 물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면 정말입니다. 다른 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인사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중요한 답을 제대로 교회 올 때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그냥 1시간 예배 참석한다고 오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시간, 이 허용되는 시간 안에 계속 이 부분이 내 걸로 완전히 각인되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가세요. 그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찬양이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했거든요. 원래는 케이타운에서 하다가 위리어 쪽에서 교회를 했어요. 했는데 하루 종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서로 포럼하고 확인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제 각인이 되니까 너무 기쁘거든. 그 오후 되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찬양 막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네. 진짜 살아있는 찬양하고 힘이 넘쳐요.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가요, 현장에. 전도를 한다는 건 아니요. 본인들이 살아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살.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런 복을 교회, 특히 주일날에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 할 때 하나님, 저는 주일날 미국 교회 빌려서 1시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새벽 기도가 마음대로 평상시에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주십시오. 그 응답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얼른 응답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동 그것도 다 하나님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몰게이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얼마인지 내가 다 모르겠지만 얼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요. 걱정하지 마요. 항상 자랑하고 노래하는 예수 구원. 두 번째, 항상 자랑해야 될 구원의 이유. 제사장이 선언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때마다 선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자를 직접 만나서 진단을 했어요. 진 밖에. 왜 문둥병자는 동네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다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같은 모습으로 된 자체가요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치욕입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왜요? 사람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세요. 먼저 은혜 주시고 그걸 알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사람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한 것은 뭐냐?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면 고맙습니다가 아니요. 찬양이 나와요.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똑같은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승리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 모은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다른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뭐 삶이 이렇고 저렇고 자꾸 눈에 보이니까. 심지어 목사에게 막 이 부담이 될 정도의 어떤 막 일들이 오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데 설교를 막상 해보면요 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뒤로 밀려나고 구원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경을 내가 다 본문을 가지고 복음 관점에서 설교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66권 중에 한 반 이상은 했습니다. 성경권 쫙 본문 한 개도 안 빠뜨리고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 붙잡고 살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좋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도록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막 도와주겠다 헬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주에 현재 묶여 있어.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에 모든 사람이 묶여 있어.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라고 돼 있잖아요. 지나친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사단 이야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사탄을 잘 아직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막 밤낮 귀신 그거는 더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해방받았음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거 이거 아무래도 내가 운명 같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돼요. 부모님에게 있었던 일이 반복돼요. 나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상하게 대대로 일이 반복돼요. 대물림 묶여있는 거 속지 마세요. 그런 예화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집안이 대대로 아주 불치병이에요. 그 증거로 윗대가 그 병으로 죽었고 지금 그 자녀들이 다 그 병으로 앓고 한 명 한 명 죽고 있어요. 그 손자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죽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아주 엘리트예요. 교수 그리고 선교사까지 나가 있어요. 다 100% 신자예요. 근데 이 부분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병이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그냥이 아니요 병의 세력이 있어요. 바이러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병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병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병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그 기도 그 문제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의 문제는 이겨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 집안이 그런데 자 이 집안 총각하고 이제 손자죠. 어떤 목사님 딸하고 연애를 해요. 둘 다 약사요. 근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집안의 내력을 알게 된 거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죠. 알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문제가 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그 문제가 걸려도 상관없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이미 우리 신부는 해방된 신부이다. 이걸 당사자 둘이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신랑이 그 목사님 딸이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뭐 그 큰 교회가 아니고 해서 파송했습니다. 근데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또 그 병이 발병할지 모를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시편 124편. 그게 알고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항상 찬양해야 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운동병에 고침을 받으면 그냥 끝났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 예식을 행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 2마리를 준비를 해라. 이래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내가지고 뿌려라. 그 정결하게 됐다는 확신, 그걸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냐? 날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표하는 겁니다. 새가 죽어서 피 흘리는 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한 마리 날아가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자랑하고 확인하고 노래해야 될 것이 예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각인될 만큼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뿌리가 내리는데 그러면서 예수 축복 회복해요. 첫 번째,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축복이 뭐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된 뒤에는 옷을 빨고 털도 밀고 몸을 씻으라. 이제는 네가 완전해졌다는 걸 확인해라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엄청난 신분을 복을 받았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보통 이야기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쭉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잘 안 받아들이고 잘 안 믿어요. 어찌 그냥 예수 영접한다고 구원받냐? 그렇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자랐어. 열심히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공짜가 어디 있냐?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직접 해결하셨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이에요. 나는 해결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을 받았어요. 영이 바뀌었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참 길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한국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성결교 출신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단 이름 그대로 굉장히 성결하게 살아요. 얼굴도 성길이라고 써놨어. 박성결 완전히. 말씀하시는 것도요. 옆에 막 부담이 되고 조심이 될 정도로 막 너무 확실해. 얼굴 보면 예수님 똑 조카 같아. 아무리 그래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체질이 그래요. 절대로 구원받는 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체질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 복음 좋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은 사람이 착하니까 성실한 분이니까 그만둘 때도 이유를 다 설명하고 떠나가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단 말이 끝까지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하자면 수준 높은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형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 확인하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선 믿고 신분 믿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구원의 신분과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계속 그렇게 하는 중에 속 사람이 강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 마지막 기도가 뭐죠?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현장에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가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누려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치유 메시지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이거 다른 이에게 없는 문제다. 천만의 말씀. 절대 기기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비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픈 데도 없고
힘있게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성경이 크게 말합니다. 성공해서 사는데 창세기 6장 다 재앙에 망하잖아요. 성공했는데 바벨탑 다 무너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창세기 36장, 3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누구냐? 에서다. 창세기 36장 1절에 42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했고 문화적으로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고 그 후손 중에 족장 왕들도 많이 나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근데 대조적으로 창세기 37장에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야곱의 족보는 이란이라 해놓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요셉 이야기, 그것도 요셉이 형들의 농간에 종으로 팔려간 그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족보입니까? 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시대 재앙 문제 다 해결한 거. 성경이 예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을 구분은 해야 되지만 완전 딴 나라, 딴 세상처럼 보면은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구약 시대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은 반복된다.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지금 있는 내나 그 일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 창세기 3장은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야기. 왜요? 그 창세기 3장 등장한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동생 하나님이 아니요. 똑같아. 사람도 다른 게 아니요. 똑같아. 문제도 똑같아. 그래서 항상 뿌리 내려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되지. 항상 삶의 이유로 확인되어져야 될 예수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그걸 하는 중에 예수 축복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이 뭐냐?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놓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재창조. 세상에 그 없는 거 하나님이 나라의 것으로 주신다고. 이 땅에서부터. 그걸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로 예수 제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상당한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투자하잖아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구원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대가를, 어떤 투자를 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투자했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도 없고 계산이 안 되고, 그래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예수 피값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고 그렇게 하려고, 겨우 천국 가려고. 물론 천국 가는 게 대단한 겁니다. 겨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자꾸 틀리게 이야기하면 틀린 게 뭐냐? 열심히 하자, 바르게 하자, 착하게 하자, 희생하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희생이 뭡니까? 진짜 응답하다 보면 진짜 희생이 돼요. 진짜 축복받아 보면 헌신도 진짜 헌신한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건축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 예산이 상당합니다. 당장 목사 입장에서 아이고 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마이너스 몇 천만 원. 좋다. 나는 복음을 믿는 목사다. 이때 철저히 복음 적용해서 건축하자.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이거든요. 여러분, 돈에 대한 애착은요,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예수는 믿어도 경제에 대한 부분 해방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물질 애착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갑니까? 그래서요. 자,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틀린 헌금하지 마라. 틀린 헌금이 뭐냐? 이런 거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얼마 해야지.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니까 얼마 해야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이 건축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나 여러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요. 계속 몇 달, 몇 년 했어요. 엉터리 헌금하지 마라. 불의교 똑개 하듯이 하지 마라. 세금 내듯이 하지 마라. 도네이션 하듯이 하지 마라. 그 우리 집사람이요. 안 그래도 헌금 안 하는데 헌금을 하라고 해야 되지 하지 마라고 하면은 하겠냐 하니까 안 그래도 헌금 더 줄었어. 그러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왜 부담이 안 돼? 철없는 교인.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그런 사람 억지로 놓으면 꼭 시험 들고 교회 문제 일으켜. 근데 성경에 내가 다 찾았다니까. 건축 현장 다 찾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몇 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아니더만요. 의미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물질, 그걸 응답으로 받아서 헌신하는 거더만요. 광야 지나는데 사막에서 성소를 만들 때 헌금하게 하신 기준이 있어요. 자원하는 자. 모든 백성이 한 게 아니요. 자원하는 자. 그 사람들만 했는데도 차고 넘쳤어. 난 그대로 했어요. 우리 교회들에. 진짜 믿는 사람 해라. 이랬더니 지금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없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했어. 한국의 IMF 사태 때 부도 만난 사람 어차피 돈 없는 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돈 없는데 지금부터 응답 주시면 딱 밥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더 많이 했어. 내 계산해보니까 암흑의 저거는 한 50억 할 수 있겠다. 500만 불. 암흑의 저거는 한 20만 불 할 수 있겠다. 사람이니까 내가 혼자 계산해봤다니까. 저거는 한 10억 할 수 있겠다. 그럼 몇 명만 해도 되겠네 생각했는데 내 머리에 계산한 그 인간들은 한 명도 안 했어. 안 해도 완벽합니다. 진짜요. 조금도 부풀러온 거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안 해서 자꾸 옛날식으로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제자인데 사탄의 노예에 의해서 해방시키 제사장. 우리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탄의 노예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속건제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세상 질고를 치유하는 그리고 축복할 의사. 예수 제자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의사.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역사를 전달할 영적 대사. 엠버스더. 영적 대사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디 대사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신분이 천국으로 확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에 살아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F4 비자로 있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시민권자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오산 비행장으로 간다 뭐 이러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 소속입니다. 이 땅 소속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바울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자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곳곳에, 그리스도 역사 중에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방법이 간단해요. 예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역사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라. 분위기 달라요. 가정 분위기 달라져요. 직장 분위기 달라져요. 교회 분위기 달라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진짜 체험돼요. 미국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3분의 1만 했어요. 지금 아쉬워요. 그러나 주제는 다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구약시대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해방받은 이 날이 너무 귀하고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한 결례를 행하고 외치라고 했는데 이 날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 주간 이걸 확실히 체험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수시로 이야기해요. 나 우리 교회 뒤에 큰 거울 하나 붙여놨는데 한 개 더 붙여야 되겠다. 그 이유는 교회 올 때는요, 얼굴 쳐다보면 마귀가 엄청 좋아할 얼굴이야. 대부분.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그 얼굴 그대로 가더라니까. 각자 좀 얼굴 좀 확인하고 가라고. 응? 여러분, 주의 날에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한 주간 문제없다, 승리했다,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메이크업 아무리 잘해도 그 표정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얼굴 지금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은지. 안 쳐다봐도 돼요. 높이서 답시다는데 확인하세요. 매일 완전히 해결된 날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진짜 없다니까요. 해결된 문제라니까. 참 답답하네.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이제는 너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아예 끄고 하나님 주신 미션만 향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 고생하면서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불가능.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은 절대 가능의 삶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을 회복해라. 이 땅에서부터. 육신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완전 영적으로 새사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주기도에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거 매일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절대 방법은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돼요. 확인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 확인 많이 하고 안 갑니까? 응? 그것만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축복과 이 미션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부터 확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따라와요. 세 번째, 미션 누리면 그것 따라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응답이 돼요. 문제는 따라오는 해결이라야 되지 여러분이 자꾸 해결하려고 종이에 써 다니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경제, 우리 사업 그게 벌써 종교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지금은요 옛날보다 훨씬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보니까 아예 없더라니까. 한국 가서 보니까 금요기대 안 와요. 그러니까 오라서는 나는 안 합니다. 억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찾아보면 병고침에 대한 기도, 사업에 대한 기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나보다도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복음운동에 대한 기도만 이제는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참 행복합니다, 목사가. 한 개 더 할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다려야 돼요. 계속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꼭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잘해서 제 어떤 목회 경험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으로 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다 무너져요.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무리 교회 안에 시험이 있어도 끄떡없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전 세계 현장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내놓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응답을 받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영광스러운 교회 응답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